이 41편을 전부가 병고침의 청원의 시편으로 번역을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 영어 번역도 보시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번역을 가지고 이 41편이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41편을 만나겠습니다. 41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과학시대의 착각. 과학은 현상뿐이죠. 과학이 뭐 본질을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진 않죠. 현상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병이에요. 지금 이 현대인은 병이 세균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알아요. 그 참 우습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지를 가면 선교지 현지 주민들이 마시는 물을 우리는 마실 수조차 없습니다. 요즘은 병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생명체예요. 생명체는 세균이 덕실덕실한 거예요. 우리 인간 몸의 세포가 100조 개가 있다 그러는데 100조 개보다 훨씬 더 많은 박테리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유기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세균을 싹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면역성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어지니까. 병은, 그래서 과학시대가 들어오면서 병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막 세균이 어떻게, 그 세균이, 그 특징 세균이 그때 부작용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세균을 없애면 되는구나.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약과 의료기술로 연명을 해요. 병은 생명력이 약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 세균이 내 앞에, 우리는 다 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끝도 없어요. 생명력이 다스리니까. 근데 생명력이 약화되면은 그 세균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 목회 때 그 권사님은요, 6.25 때 남편이 먼저 내려가서 자리 잡고 이제 돌아온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벌써 일사후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 피난길에 나섰어요. 근데 중간에서 출산을 하게 됐죠. 그러니 걸음이 늦어져서 뭐 이미 집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도 이 워낙 위급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틈을 만들어줘서 또 방에 들어가서 잤는데 거기서 출산을 했어요. 며칠을 굶었죠. 애를 낳았죠. 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애는 안고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흘을 자기가 기절을 해 있었던 거래요. 그 사흘 후에 깨어나 보니까 그 출산 중독 때문에 몸은 시퍼렇게 돼 있고 퉁퉁 부어 있고, 근데 아이를 찾으려고 사흘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가가지고 아이도 찾고 남편도 찾았어요. 요즘 애 낳는 젊은이들 얘기만 해도 까무라쳐. 왜 그렇게 됐어요? 과학시대의 생명력을 모르고 이 현상만 다루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 시대에 예배가 어렵습니다. 예배는 그냥 나와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없어요. 영과 진리의 초점성이라는 게 앉아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결과는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생명력이 약해지니까 모든 게 스트레스가 돼요. 이래요. 사람들이 요즘 삶이 복잡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웃기는 소리 하시네. 옛날의 삶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하루하루가 몸부림이에요. 그래도 자살하는 사람 없고 우울증은 없었어요. 지금은 21세기는 병의 3분의 1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도 2사람 있어. 다 스트레스야. 생명력이 약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찮아. 모든 게 귀찮아요. 생존을 해야 되니까 내 이익을 지키는 것 외에는, 그건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거 외에는 다 귀찮아요. 그래서 적당히 예의 차리고 적당히 관계해요. 뭐예요? 단절돼 있죠. 부부 사이도 단절돼 있어요. 옛날에 부부 사이에 하나 된 거 잘해줘서 하나 된 거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었던 거예요. 견딜 수 있는. 요즘 없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절망감이에요. 현상을 자꾸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해보니까 뭐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절망, 여기에 주범은 기독교예요. 거듭난다고 해주거든. 교회만 다니면 거듭난다고 해주는데 거듭나는 건 그냥 눈꽃만큼의 성화도 안 돼요.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현대에는 모두가 절망감을 안고 있어요. 나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는다. 이 세상 바뀌지 않아. 내 남편, 내 아내 바뀔 리가 없지. 이것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두 번째,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신앙이죠. 말씀을 따라 살면 내 가슴이 약하고 아픈 쪽으로 흐르죠. 왜?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이 거짓에 속아서 너무너무 아프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 거짓의 저주에 속아서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아픔이 너무 커져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 속으로 뛰어드신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약하고 아픈 쪽으로 내 가슴이 흐르고, 그렇게 흐를 때 내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세상은 끝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특별히 죽음을 쏟지 마세요. 영원한 세상 속에 잠깐 현상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건 일시적인 하나님의 기제예요. 이 현상을 통해서 나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요. 자기 욕심을 원하는 사람은 에고의 나라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성육되는 것이죠. 에고의 나라는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영원히. 근데 기억하십시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육체를 벗은 다음에는 거짓을 감출 수가 없어요. 거짓을 감출 수 없는 것을 허무라고 합니다. 막 거짓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거짓이 탁 드러나 봐요. 자기가 한 모든 행위가 너무 허무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편 41편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41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편 전체 개요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편은 크게 1권에서 3권까지 한 묶음, 4권, 5권이 한 묶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권에서 3권은 다윗 언약의 왕권으로 시작되어서 다윗 언약의 왕권이 위기를 맞았다, 패해졌다, 이게 과연 회복될 것인가? 그것이 1권에서 3권까지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제1권에서 오늘 우리가 41편 1권의 마지막을 보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278번 불렀어요. 엘로힘으로는 15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집중해서, 왜? 언약의 그 왕권, 다스림의 권세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권에 들어가서 3권 첫 부분 아삽의 시까지는 여호와가 14번밖에 안 나오고 엘로힘이 210번 나와요. 엘로힘은 우주적,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이런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다시 상권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면 여호와가 31번에 엘로힘이 7번이에요. 그리고 4권 5권에서는 다시 여호와가 339번에 엘로힘은 9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신앙을 얘기하고 그 한가운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자, 오늘은 그 41편의 여호와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1권의 마감이기 때문에 1권을 시작하는 1편과 이렇게 짝이 됩니다. 대칭으로 나와요. 그래서 둘 다 시작이 복되어라 그래요. 1편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41편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면 반드시 낮고 약한 자리로 그 가슴이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두 번째를 보시면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이 청청하고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한다 그렇게 나와요. 이 41편은 이게 병고침의 그 시편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어를 영어 단어대로 그대로 적어놓으면 이런 거죠. Keep him life, blessed in the land, will not give him up to the desire of the enemy. 마귀의 그 원함에 버려두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 딱 읽으시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생각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땅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축복하셨죠.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생명을 주셨죠. 그를 2장에서 에덴으로 인도해서 거기에 킵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3장에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후손이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파괴시킨다. Will not give up to the desire of the enemies. 창세기 1장의 3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1편에서는 악인들이 심판을 못 견딘다.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근데 41편에서는 주님은 나를 기뻐하심으로 사탄이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한다. 1편에서는 바람의 겨와 같은 그 악인들은 망한다 다. 근데 41편은 주께서 나를 온전히 붙들고 영원히 세우신다. 그러니까 1편과 41편 시작과 마감의 보이시죠? 그래서 시편 41편은 병고침의 청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이것이죠. 34편에서 40편까지의 결론이에요. 1권 전체가 이제 다윗의 시예요. 3편에서 41편까지가 전부 다윗의 시예요. 책을 보셔도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33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33편은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95, 96, 97, 98 네 편에서 나오는 새 노래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와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하는 새 노래 시편과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3편에서 32편까지 다윗의 생애, 뭐 베냐민 굿시, 압살롬과의 일, 뭐 미친 척 했던 거, 다윗의 기도, 찬양, 고백, 청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33편에서 막 이 포즈를 하고 34편부터 40편까지는 그런데 왜 악인이 형통하는 거야?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1권 전체는 다윗을 통한 생명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을 꼭 만나시고 받고 가셔야 됩니다. 예. 자, 시편 41편은 한마디로 사탄의 저주를 이긴 사람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시작이 복되어라 아슈레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요 그러는데 우리가 시편에서 가난한 자 계속 만났죠? 단어가 아니, 여러분 이미 많이 들으셨죠? 아니. 그런데 여기는 아니라는 단어를 안 쓰고 ther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there이라는 단어는 구조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BC 2000년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직전에는 그때가 제국의 시대가 지구에 막 열리고 있었어요. 전에는 애국밖에는 제국이 없었는데
이제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는 수메르가 제국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카드 왕조가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나올 때는 우루 왕조가 일어났어요. 북쪽에는 히타이 제국, 고 바벨론 제국, 이런 것들이 제국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만들면 가족을 다 빼앗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제국의 구조 속에 얼렁 틈타서 잘된 사람도 소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려워졌는데, 너무나 어려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서 제국을 탈출하는 거죠. 제국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광야밖에 없지. 왜냐하면 좋은 땅에는 제국이 다 군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만나니까 반갑죠. 광야라고 하는 데는 한 가족 몇몇 사람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그 사람들은 정말 나그네 길에 만난 사람들이 반가워서 이렇게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옆에 한번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반갑지? 그런 제국의 시대에 그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하피루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피루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히브리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 중다 잡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중다 잡족이 나왔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빼앗긴 사람들이죠. 우리 시대 얘기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 박경리 씨의 소설 중에 불신의 시대라는 소설이 있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남편이 그 6.25 때인데 전쟁에서 죽어요. 그래서 유복자가 된 아들을 낳아서 그 피난 갔다 돌아와서 7살이 될 때까지 길렀어요. 근데 7살이 됐을 때 얘가 넘어져서 좀 다쳤어요. 근데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 의사가 보니까 가난뱅이거든. 그러니 이거 뭐 검사해야, 그때는 뭐 보험도 없을 때잖아요. 이 검사해봐야 검사비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다쳐서 뇌출혈이 내 안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냥 대충 치료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날 밤에 애가 죽었어요. 얘는 돈이 있었으면 죽을 애가 아니죠. 그래서 그 7살짜리 애, 남편도 없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절에 죽은 다음에라도 좋은 데로 가라고, 믿지는 않지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그 죽은 다음에 그 불교는 무슨 날이 있대요. 날이 있어서 그 죄를 들여주면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없으니 뭐 어떻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아침 일찍이 새벽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주지 스님이, 그 주지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 가난뱅이거든. 그러니까 무시하고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정 엄마하고 그 엄마하고 우리 애 좀 아무도 없으니까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 주지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나이도 많은 이 해드리라고. 근데 그 나이 많은 스님이 염불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스님들의 영역은 이 독경에 있습니다. 독경. 그런데 그나마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주지 목사님이 바깥에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제를 올리는 날 이 절에 공양을 가장 많이 하는 부자가 오는 날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오니까 막 달려오더니 우리 제를 다 같이 드려야 되니까 빨리 마치고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 중간에 그냥 드리는 둥 마는 둥 끝났어요. 그 어머니의 심정을 박경리 씨가 참 잘 적어 놓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인밖에 없어요. 그런 걸 구조적으로 가난한 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를 돌보는 사람. 여기 돌본다는 단어가 사케어, 샤케어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한 단어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지혜롭게 할 만한지라, 그때 이 단어가 써져 있어요. 지혜롭게 한다. 그 다음에 포로 귀환기를 보면은 그 느헤미야서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우쳐서 백성들이 깨닫게 될 때, 그때 이 단어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더 많이 써진 것은 형통케 한다는 단어인데,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이런 데서 너 담대하여서 내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된다 하는데 이 단어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삼기단은 딱 2번 써져 있는데, 역대하여서 그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겼다. 유대인에게 제일 경건한 왕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히스기야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를 섬겼다 하는 말에 이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42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말은 뭐 이렇게 동정 좀 해준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니고요. 말씀으로, 말씀의 지혜로 사람을 깨우쳐서 그 삶이 저주된 자리에서 형통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섬긴다 하는 뜻이죠. 41편은 1절을 읽으면 이미 어마어마한 세계가 확 열려지는 것이죠. 이거를 병고침의 청원으로 번역들을 했으니까 기독교 안에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2절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죠. 3절에서는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고 누울 때마다 새롭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새롭게 한다는 단어가 병상을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것,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병고침의 청원으로 다 번역을 한 것인데, 우리는 38편에서 이미 만났죠. 병이 무슨 개인적인 병도 물론 병이라고 하지만 sickness가 아니라 being sick, 병든 존재. 다시 말해서 죄악된 세상 속에 죄인으로 사는 삶, 병든 존재. 그 병든 세상에서 누울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 누울 때와 일으키사는 대조적으로 나와요. 이 일으키사라고 하는 단어가 꿈 그런 단어예요. 꿈 그런 단어예요. 이 꿈은 어디 써졌느냐?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을 세울 때 꿈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기 전에 그 할례 언약을 세울 때,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할 때 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병든 세상, 죄된 세상에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를 일으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 2, 3절이에요. 어마어마한 부분이죠. 그 대칭이 되는 결론 부분 11절, 12절을 가면 이로써 주께서 나를 기뻐하심을 알았다, 야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 뭘 기뻐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을, 그 편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낮은 곳으로 가슴이 흐르면, 다시 말해서 약한 자와 연대성을 가지면, 뭘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죠. 루시, 나오미의 아픔을 볼 때 가슴이 저절로 흘렀잖아요. 그런 사람은 구조의 종이 되기를 거부해요. 거짓말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어서라도 너는 잘 살면 된다,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광야로 만드신 하나님, 그 광야길에 차마 편하려고, 세상에서 딱 하는 거야지 편한 거. 뭐 권력이니 돈이니 그래봐야 그게 다 그냥 편하게 해준다는 것밖에 없어요. 편하고 싶죠. 편할 수 있죠. 그래도 어떻게 진실을 모른 척해?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를 우리 애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그리로 흐르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것 때문에 사탄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총결론이 주께서 나를 온전함으로 붙드시고 그 작은 마음, 낮은 대로 흐르는 하나님의 가슴과 같이 흐르는, 그게 흘러야 얼마 흐르겠습니까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함으로, being whole, 내가 한 만큼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바늘 구멍 같은 작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내 전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주 앞에 세우나이다. 이게 총결론이지. 1권의 총결론이에요. 주 앞에 세운다. 임재. 임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임재만 느끼면 하나님이 내 생각하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이 내 말하는 거 다 들으시죠? 내가 행동하는 거 다 보고 계시죠? 저절로 새로워지죠. 근데 뱀의 말을 듣고 임재는 슬쩍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죄인이다 그러지 않죠. 왜? 종교생활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본론인 4절에서 10절까지 들어가면 4절에서 10절이 대칭이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4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왜냐 그러면 병 고침으로 하니까 이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병이 들었을 거다. 아니요, 저기 단어가 하타예요. 하타라는 말은 이하권이 되지 못하는 존재론적인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이게 그대로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래요? I'm a sinner, have mercy on me.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게 4절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은혜는 하넨 그런 단어인데 헤세드가 아니에요. 하넨은 뭐냐?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 요셉이 이제 베냐민이 왔을 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이제 은잔을 살짝 넣어두죠. 베냐민을 조금 더 잡아두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니까 얘 이제 못 데리고 가. 그러니까 뭐 형제들이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형제들이 요셉이 히브리 말 안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히브리 말로 막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야, 그때 우리 동생이 요셉을 말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애걸하지 않더냐. 그 애걸이 하네인이에요. 애걸할 때 우리가 그걸 모른 척해서 오늘 우리가 보응을 받는다. 그게 시편 41편이에요. 그래서 그 10절 이 대칭되는 데서는 Have mercy on me 다음에 뭐예요? 나를 일으키사. 아까 누울 때와 대칭으로 쓰는 거예요. 꿈이라 그랬죠. 꿈. 그래서 언약으로 다시 세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응하게 하소서 하는 것도, 이 보응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에요. 샬롬. 이게 이 동사로 쓰실 때 샬레임 그렇게 써요. 샬레임. 그 율법의 보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 보시면 그 출애굽기에 나오죠. 소 한 마리 특히 죽였으면 5마리로 보상을 해야 돼. 양 한 마리를 죽였으면 4마리로 보상을 해야 돼. 왜 다른지 난 모르겠어. 그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이 현상 세계에 있는 동안은 마귀가 나를 저주했지만 그 저주가 내게가 아니라 마귀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말이죠, 그 사탄의 목적이다. 병 고침의 시편이라 그래 놓고는 병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저기에서 본문에서 전부가 about 원수지, 원수. 그래서 5절에서 원수로 시작해서 9절에서 내 식구, 내 떡을 같이 먹는 자니까 넓은 의미에서 식구들이에요. 내 식구로 끝나요. 그리고 저 내용은 전부가 저주예요. 우리가 번역을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예? 죽어라, 이름이 끊어져라. 이름이 끊어지라는 건 대가 끊어져라. 예? 나를 돌보는 척은 하지만 중심에는 저주가 들어있어요. 수근거리고 해하면서 악한 병이 들어서 자빠져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라. 이렇게 저주문이에요. 저주문.
근데 그 저주가 다 저주할 수 있는데 내 상황밖에는 저주를 못해요. 나를 저주할 수는 없어요. 욥기 기억나시죠?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욥은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상황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자신은 못 건드려요. 왜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 모든 저주를 복으로 오히려 바꾸어서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이 장성하고 하나님의 유업으로 충만하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 41편 시편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이 병든 삶이다. 죄인으로 살아간 삶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의 저주 아래 있는 삶이다.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절망과 저주를 절대화시키면 여기서 내가 꼭 복을 받아야 돼. 여기서 내가 잘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종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훈련하는 광야야.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마귀의 모든 게 오히려 복이 되죠. 근데 그 갈림이 어디서 갈려요? 절망. 상황을 다 저주했어. 근데 자기 안에는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자기는 안 보고 상황만 보면 절망하는 거죠. 절망하면 이 세상 구조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죠. 근데 아까 들어갈 때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과학시대 현상화가 되면서 중심이 어디로 갔어요? 절망에 가 있어요. 믿든 안 믿든 한번 세상에 가서 진실되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변하여 새로워질 수 있다. 내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다. 믿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어렵습니다. 자, 이 비밀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윗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제국 시대가 활짝 꽃피었을 때, 아브라함은 제국 시대가 열릴 때였으면 다윗은 제국 시대가 활짝 꽃피었을 때, 그 안에서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첫 번 목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3년이 됐습니다. 3년 됐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오는 게 귀찮을 정도였어요. 근데 3년이 됐는데 기독교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못된 것만 배워서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사람들이 다 관심은 자기뿐이야. 자기가 어떻게 대접받는, 여기서 뭐 자기가 인정받고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 자체가 아니지.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젊어서 온유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장로 5분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건 이학권 목사가 독재하려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나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교회를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막 싸우는데 너무 재밌더래. 그런데 그 참 재밌어요. 참, 이 하나님 앞에 임재를 모르니까 싸우니까 열들이 나. 싸우니까. 그래서 근데 반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소위 목사를 위한다는 사람들한테 저를 위하시면 제발 기도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니 막 시끄러운데 이게 마주치면 더 시끄럽잖아. 그 간단한 걸 몰라. 그런데도 못 말려요. 와, 막 싸워대는데 그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시던데, 그렇지 않았으면 그 참 오래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게 딱 끝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싸우는 동안에 제가
다윗을 읽었어요. 사무엘 상하가 다윗인데 수십 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게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그때 다윗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이상하죠. 그 집회는 지금까지도 제 머리에 다 남아있어요. 다윗은 한마디로 세상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 제국이 꽃을 피운 시대에 이 사람은 구조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항상 자기가 떠나요. 절대로 그것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턱도 없는 핍박하는데 떠나요. 그일라를 블레셋이 침공해서 구원해 줬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해서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세금 안 내려고. 그 그일라를 떠납니다. 나발이 이름이 일단 안 좋아. 나발이 뭐냐? 근데 저 사람이 이제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그 지경에 있는데 다윗을 완전히 쫄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명색에 밑에 600명이 있는 지휘관인데 그 당시에 그러면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한 지휘관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데 내가 그한테 세금을 내느냐? 국물없다. 딱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다윗은 그렇다고 나발을 죽일 사람은 아닌데 이 병사들을 위해서 그를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사들을 데리고 징계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손을 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래서 왕위에 오를 때까지 다윗의 손에는 피가 없었어요.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도 참 그 구조에 빼앗긴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왔어요? 자기 가족들도 왔어요. 가족은 누구예요? 파워서클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족이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모압에다가 위탁해버립니다. 철저하게. 누구도 더 잘나고 더 못나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 전장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전쟁 나갈 때 200명이 자기네들은 피곤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뒤돌아서면 총살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쉬게 해줍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이 가족은 돌려주자. 그렇지만 전리품은 같이 못 나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때 저들은 쉬지 않았느냐. 다윗이 전장에 나갔던 자나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이라 이것을 내가 저 번역이 그러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으리라. 정말 멋지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제가 아는 조가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조가입니다. 저는 조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이 읽어보는데 다윗의 조가를 따를 게 없어요. 그런 조가를 바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북왕국의 거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비보셋이 있다는 거죠. 무비보셋이 아시죠? 그 유모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그게 평지에서 떨어뜨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리를 완전히 쓰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 된 거죠. 그 무비보셋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를 데리고 와서 요나단의 재산뿐이 아니라 사울의 재산 전체를 그에게 회복시켰습니다. 뭐 사람들이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사울의 세력이 일어날까봐 제스처한 거다. 다 자기 수준대로 읽는 거야. 예. 아니 사울의 세력이 겁나면 다윗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그런 복잡한 일을 해. 얼마나 요나단을 사랑했어요. 그걸 다 돌려주고 자기와 함께 먹게 해요. 그러는데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죠. 그 사이에 지나간 게 하나 있어요. 뭐 지나갔죠?
밧세바를 지났어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아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아히도벨의 IQ와 하나님의 IQ가 똑같아 라고 적고 있어요. 옆에 물어봐요. 성경에 IQ도 나오냐? 근데 아히도벨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압살롬 편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모사가 되자마자 전 이스라엘이 전부 압살롬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목숨이 경각지강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한다. 빨리 가자. 그랬어요. 그러면 왕이 도망을 치고 뒤에서 군대가 추격할 때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군대. 지켜줄 군대가 제일 필요하죠. 그죠? 다윗은 율법을 따라서 자기 동족에게서 군대를 뽑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전부 용병이었습니다. 그 용병들 중에 다윗의 친위 돼 모든 전투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우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가드의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봐도 다윗의 인품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 망명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600명이. 그 지휘관이 이때예요. 이때. 이름이 좋잖아. 뭐 좀 있는 것 같잖아. 있는 것 같잖아. 이때.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원어를 저렇게 풀어도 되냐? 그 이때에게 제일 먼저 그럽니다. 너는 어제 왔고, 너는 어제 왔고 그 말은 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나는 정처 없이 간다. 이제는 월급을 줄 수도 없다. 근데 어찌 나하고 함께 다니며 고생하겠느냐? 돌아가라. 너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이것이 신앙이에요. 상황의 종이 되지 않아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나의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죽으라면 내가 죽지 뭐. 이거 이미 작정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피난길을 가는데 이 시바가 나와요. 시바는 무비보셋의 그 비서실장이죠. 그 무비보셋의 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무비보셋의 재산이 엄청나잖아요. 사울과 요나단 거 다 받았으니까. 시바가 이걸 욕심을 내가지고 이름이 안 좋아. 시바가 뭐야? 오늘은 주로 이상하다. 그 시바가 딱 나와 거짓말한 거예요. 아, 이 무비보셋이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오늘 내게 돌리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압살롬에게 이기고 왕으로 다시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나왔죠. 이 못 움직이니까 그때는 그 시바가 안 데리고 갔지만 부탁을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다윗의 망명기간 동안에 내가 왕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배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도 물론이지만 그 시바를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악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악해진 거는 내가 약해진 상황이 있어. 내가 약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시바가 감히 그렇게 못하죠. 그것까지 봐줄 수 있는 사람이죠. 잘 아시겠지만 시므이가 사울의 성육신인 시므이가 막 저주하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우리 사울 왕의 모든 족속의 모든 피를 이제 너에게 흘리게 하는구나. 화를 자초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장군들이 나가서 죽이려고 하죠. 근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저가 어찌 나를 저주하게 하겠느냐. 버려두라 그랬죠. 그리고 빠졌지만 그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죠.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옥새 아니에요.
언약궤가 있어야 왕의 정통성을 지키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도로 돌려놔라.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오겠지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면 내가 돌아온들 뭐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참 쉽지만 저는 이 다윗을 읽을 때 부럽고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복되어라가 뭔 것 같습니까? 로또 맞는 것 같습니까? 그게 무슨 복입니까? 저주지. 인간 베리는 길이죠. 이것이 복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장성하는 것. 내게 있는 줄도 몰랐던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것. 그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웁니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 요압이 민망스러워서 이 전쟁에 이기고 온 이 병사들이 지금 승전에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왕의 이 통곡 때문에 오히려 죄 지은 것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도 다윗의 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은 어린아이가 살아있는 사람이죠. 어린아이가 살아있는 사람. 네? 건강한 사람은 내 안에 아이도 살아있고 청년도 살아있고 아비도 살아있는 사람이죠. 요한서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게 살아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은요, 인생 좀 살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계산밖에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고도 불쌍한 줄을 몰라요, 자기 스스로. 그 다윗이 생애 마지막에 뭘 해요? 이제 자기 왕권을 이제 이렇게 전달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계수를 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참 엄하십니다. 그래? 네가 왕이었니? 나는 네가 나를 왕으로 대접하는 줄 알았다. 네가 정리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계승시키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었어? 이 다윗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하죠. 그리고 7년의 기근이나 석 달 적에게 쫓기는 거나 3일의 온역 중에서 내가 여호와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처벌도. 그래서 3일 온역이 임하는데 첫째 날 백성들이 막 죽어가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내 아비의 집이란 게 뭐예요? 왕권이에요, 왕권. 왕권 정리해서 잘 물려주려고 했던 건데 내 왕권을 치시옵소서. 백성을 치지 마시옵소서. 이 사람이 정말 왕이죠. 다스림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이 다윗의 가슴, 이것이 복이죠. 하나님 형상 피움으로 바로 갑니다. 예. 진정한 왕다움.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위에 사십니까? 남보다 좀 잘나면 잘난 것입니까? 남보다 조금 더 가졌으면 정말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마귀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이 뭔지 모릅니다. 늘 배고파하죠. 교회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교회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한 목회자의 능력과 성공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이 제국, 이 세상의 악한 구조,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저주 아래에 있게 하는 이 생명을 파괴하는데 저항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유일한 보루입니다.
제가 한 번은 10만 갔다 오다가 한 20분 되는 거리인데요. 오는 사이에 교회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때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저 교회들이 정말 레지스탕스라면, 그 나치 치하에서 나치와 싸우는 그 비밀 조직들이라면, 우와, 이 20분 거리에 이 레지스탕스 본부가 수십 개가 있다면 그 체제에 쓸 수 없어요.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아니니까요. 종교인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이 땅의 구조 때문에 억눌리고 낮고 약하고 고난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삶으로 내 심령, 내가 나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로 내 가슴이 흐를 때 나는 하나님의 가슴과 함께 흐르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하나됨을 누리기 시작하죠. 제 메시지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거짓과 싸우는 선한 싸움으로만 생명은 자란다. 문제는 거짓은 쉽고 진실은 심히 어렵다. 예 아니오도 어렵고 부부 사이에조차도 감정 하나 나누기 어렵다. 세월 따라 쌓인 거짓에 삶은 복잡만 하고 생명력을 잃어간다. 생명은 단순 명확합니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단순 명확해요. 뭐가 복잡해요? 이 짧은 나그네 길에 내 진실을 지키는 거지. 뭐가 복잡합니까? 그 진실의 초점성으로 죽음도 뚫는 강력이 생명력이에요. 그러므로 복은 진실의 기하급수적 증강이 있어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도 한 번 말하면 두 번째 말할 때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서너 번만 살면 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담대해집니다. 진실은 살면 생명력이 30배, 60배, 100배로 증강된다. 거짓은 허상이어서 살수록 흐려진다. 살수록 흐려진다.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영원히 흐리해지기 쉽습니다.